제가 어릴 때 아빠는 알코올 중독으로 엄마와 오빠, 저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20대 내내 유학도 다녀오고 오랫동안 해외 근무도 하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아빠는 자살했습니다. 그러다가 30대 때 남친과의 갈등, 삶의 공허함, 자살 충동 등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오빠만 편애하던 엄마와의 갈등이 점점 심해져 연락을 끊어버렸고, 엄마만 생각하면 온갖 잔인한 욕설과 살인 충동이 올라옵니다. 거울 명상도 몇 번 시도해 보았지만 특별한 경험 없이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아직 자살 충동과 공허함, 외로움에 휩싸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방 안에만 가만히 앉아 있은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시간 가까이 자고 한 끼만 겨우 먹고 늘 잠이 쏟아져 일상생활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돈도 바닥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저는 왜 사람들이 무섭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 죽고만 싶은 건지 너무 괴롭고 답답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환입니다. 아마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요. 지금 창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에너지의 물결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내림이 있으면 오름이 있기 마련입니다. 슬픔이 지나가면은 기쁨이 찾아오고, 불행이 지나가면은 행복이 찾아오고, 미움이 지나가면은 사랑이 찾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 고통이 지나가면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고통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찾아오는 평화의 깊이도 깊어지죠. 이 여성의 아버지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까요?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이 죽음의 공포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공포라는 인격체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달라고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딸인 사연자인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죽음의 공포를 인정해 주었습니까? 현실을 보면 나는 죽음의 공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죽이고 싶도록 믿고, 나 자신도 믿고, 그래서 나를 죽이고 싶고, 또 세상이 원망스럽고 사람들이 무섭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가득합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서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죽음의 공포라는 자아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인격화된 이 자아가 내 몸을 이끌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아는 왜 내 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내 몸을 나와 동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몸을 나라고 착각하면 마음속에서 죽음의 공포가 올라올 때 몸에 무서운 반응이 일어나고, 무서운 반응이 일어나면은 나는 몸이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 반응을 나도 모르게 억눌러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속에 억눌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체가 되어버립니다. 내 몸을 나라고 착각하는 사람 속의 사람이 내 몸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인격체에 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이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몸이 나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몸이 나라는 착각에서 깨어나면 몸은 내 마음속의 환영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몸을 나라고 착각해서 생긴
인격체들은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조언해 주신 대로 거울 명상 가이드 영상을 들으면서 아빠, 엄마, 오빠를 거울 속의 내 모습 크기로 확대해 떠올려 보았습니다. 치유받고 싶다는 의도를 계속 상기시켰습니다. 불빛이 희미한 상태에서 거울 속에서 낯선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 너무 무서워 도망치고 싶었지만 굳게 마음먹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사라지다가 무표정한 여러 여성들이 보였고 마음속으로 당신은 누구세요? 라는 물음이 올라왔어요. 얼굴이나 몸통이 사라지는 것도 몇 번 경험했습니다. 가이드 영상을 반복해 듣다가 조용한 상태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엄마 저를 죽이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참 우는데 돌연 억울하게 죽은 당신을 위로합니다. 라는 말이 나와 수십 번 반복해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질문도 해보았습니다. 당신은 억울하게 죽었나요? 많이 무서웠나요? 한 여성이 살아있는 상태로 땅에 묻히는 장면과 또 다른 여성이 목이 잘리는 장면 등이 상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너무 무서워 울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억울하게 죽은 당신을 위로합니다. 라고 반복해 말해줬습니다. 저 자신이 되었다가 타인이 되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거울 명상이 끝난 후 너무 무서워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환영일까요? 거울 명상을 할 때 나는 내 몸을 벗어나서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나는 몸은 진짜 나가 아니었구나. 몸은 내 마음속의 이미지구나. 내 마음속의 환영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나는 자유로운 마음이 되죠. 텅 빈 마음, 순수의식과 하나가 됩니다. 순수의식이 되면 내 무의식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모든 감정들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여성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엄마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느꼈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선호해서 낙태를 하려고 생각했었는지 또는 그 밖에 다른 이유로 내가 죽음의 공포를 느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명상을 해봤더니 이번에는 어떤 여자가 산채로 땅속에 묻혀서 죽거나 또 어떤 여자는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끔찍한 장면이 상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오른 이 느낌들이 실제였는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는지, 또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실이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 자체가 내 마음속의 환영, 내 마음속의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일어난 일, 내가 손으로 만지거나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까? 1시간 전에 일어난 일, 내가 육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1초 전에 일어난 일도 이미 다 지나간 내 마음속의 환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내가 겪었던 또는 조상들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사실은 내 마음속의 환영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느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게 되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생생하게 감정을 느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죽음의 공포를 생생하게 느끼고 그 생생한 감정을 인정해 줄 수 있으면 그 감정 인격체들은 그대로 소멸돼 버리죠. 감정 인격체들이 소멸돼 버리면 나는 더 이상 그 감정 인격체들이 꾸며내는 이 끔찍한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울 명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생생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아무리 두렵다 하더라도 생생하게 느껴서 그 존재를 인정해 주어야 그 감정이 인격화된 그 존재가 소멸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소멸된 이 감정 인격체는 순화된 감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떠올라서 내 삶을 도와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